스가랴 12장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은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11장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에 대한,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은 30에 팔아먹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시 1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상 살펴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어서,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 이스라엘이 육적 이스라엘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스라엘인가, 아니면 영적인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인 교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이스라엘인가,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니까 하나님의 참된 백성인 교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또 이스라엘이라고 육적인 이스라엘도 배제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12장의 말씀은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임한, 특별히 이제 10절 이하의 내용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자들이 보고 회개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을 펴시며, 이게 현재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펴고 계신 거예요. 과거에 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시고 마치 시계 태엽을 감아놓고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 몸 안에 영, 심령도 하나님이 지으셨겠죠. 그래서
민족의 흥망성쇠, 개인과 공동체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런 뜻이겠죠. 2절 보라 내가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한다. 이 잔이라고 번역된 말은 잔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문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하는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면 비틀거리면서 예루살렘을 넘어오지 못하게 되겠죠. 또 취하게 하는 문칸이라고 하면 술 취한 사람이 비틀거려서 문턱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예루살렘이 열방이 공격하는 열방에 취하게 하는 잔 혹은 취하게 하는 문턱, 문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열방은 이스라엘을 침범하러 오지만 문턱을 넘을 수 없다. 비틀거리는 술 취한 사람처럼 그런 뜻입니다.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12장에서는 예루살렘과 유다를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예루살렘은 수도이고요. 유다는 지방이겠죠. 예루살렘 외에 이스라엘의 지방의 성읍들,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에워싸이면 예루살렘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까지 지방 모든 도시와 성읍들도 고난을 당하겠지요.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을 사람들이 들다가 자기 손이나 발이 찍히겠죠. 상하겠죠. 무거운 돌은 그런 뜻입니다. 많은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침략하러 모여들어서 무거운 돌 같은 예루살렘을 들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원수들만 크게 상할 것이다. 오히려 자신들이 해를 입게 된다는 거죠. 천하만국이 치려고 모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셔서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내가 그날의 모든 말들을 그 당시에 최고의 부대는 기마병이거든요. 기마병들을 쳐서 놀라게 하고 말탄 자들을 쳐서 미치게 하며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이 유다 족속을 내가 돌본다고 할 때 원문을 직역하면 내가 눈을 뜬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거나 눈 감고 그냥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을 뜨고 살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거죠. 그날에 내가 내 백성 유다 족속을 돌볼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할 것이다. 지방의 유다 지도자들 우두머리들이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하리로다. 지방의 사람들이 보면서 예루살렘이 에워싸이고 망해야 되는데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구원받는구나. 이걸 지방의 우두머리들인 지도자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 5절을 깨달은 그날에 하나님께서 유다의 지도자들도 나무 가운데 화로처럼 곡식당 가운데 횃불처럼 그럼 다 태워버리겠죠. 유다의 지도자들이 대적하는 원수들을 화로처럼 횃불처럼 다 불사를 것이다. 예루살렘은 다시 본국 예루살렘에서 살게 될 것이다. 원수들이 공격하지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도우셔서 살게 될 것이다. 먼저 유다 장막을 지방을 먼저 초라한 연약한 백성들을 예루살렘보다 먼저 구원하시리니 다윗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리라. 예루살렘의 특권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더 연약하고 초라한 지방의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서울 사람들이 지방을 무시하는데 무시하지 못하도록 그 특권이 교만이 되지 못하도록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들을 보호하리니 약한 자가 다윗같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한 힘과 영광을 누린 사람이 다윗이죠. 유다의 연약한 자도 다윗처럼 또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곧 하나님의 사자같이 강한 자들 왕족들은 하나님과 같이 강해질 것이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하나님께서 치기를 힘쓰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10절부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은혜와 간구하는 심령은 기도할 마음, 그 성령을 부으셔서 기도하게 하신다. 그리고 찌른 바 그를 보고 십자가의 예수님이죠.
장차 찌른 바 그를 보고 애통하면서 회개할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심령은 십자가의 주님을 깨달을 때 진정한 회개가 돼요. 진정한 회개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진정한 회개가 임하죠. 그때 큰 애통이 예루살렘에 임하고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모는 요시야 왕이 여기서 죽거든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요시야 왕이 무기또에서 죽었을 때 탄식하면서 슬퍼했던 것처럼, 그렇게 요시야 왕의 죽음을 슬퍼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예루살렘 주민들이 애통해하며 회개할 것이다. 야곱의 족속 중에 나단 가족이 있고요. 레위 족속 중에 시므이 가족이 있어요. 왕족과 제사장 계급인 다윗 족속도 레위 족속도 그렇게 애통해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통곡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애통해하고 통곡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런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때가 되면 원수들을 치러 일어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